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봐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연회의 때 구원의 날인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막가진 그 은총을 누리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은 그 은총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래요. 사순시기에 그 본당별로 여러 단체별로 어떤 특강이다 여러 가지 신심행위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사순 일주일을 지내면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셔요? 네. 어제 지금 물어보니까 몇 명이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은총이기도 하죠. 빨리 읽는다는 게.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마귀의 그 유혹이 있고 나서 그 창세기 3장의 하와는 그 유혹의 그 생각을 연합하고 나서 눈을 돌려서 그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죠, 그죠? 그게 찰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그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또 보여주죠. 예?
그에게 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영화와 건세를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크기에 눈 돌리기 전에 바로 그 찰나에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찰나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그 유혹에 우리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순 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매일 먹으라고 주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깨어서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볼 때 어떤 특강이나 다른 그것은 하나의 부스러기고 진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시기에 맞는 말씀만이라도 잘 묵상하고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언더라인을 치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40일을 지내보셔요. 그러면 다른 강의나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답성을 통해서도 뭐예요?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은 그 유혹 속에서 다른 생각의 연합이나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그냥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말씀으로 그냥 대적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말씀이 올라오질 않아. 왜? 말씀을 또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으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의 이 레위기 우리는 이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게 바로 그들은 이제 탈출을 시키신 그 하느님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공적인 관계가 맺어지죠.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공적으로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흡사 어떻게 신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입문할 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잖아요. 이것은 여러 부류의 또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는가?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이것저것 그래서 별의별 것 하나님이 다 말해주죠, 그죠? 예? 내과부터 해서 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별의별 것 다 가르쳐 주셔요. 근데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는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그들을 데려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7 부족이 이방 민족들이 그곳을 자리 잡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어디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그냥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삶의 근원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간과해버린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듯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나를 드러내는 그 백성, 나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삶에 필요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래요. 또 다른
구약의 어떤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느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도 뭐예요? 내가 살지 않고 말씀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견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내가 살아야죠. 하느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예요? 나는 주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이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느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진정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순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은 크게 말하면 이 순환의 어떤 그 여정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지상에 아직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금 파견하시는 그 대림 시기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구원의 길로 우리도 따라가면서 특별히 이 사순시기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죠. 또 그리고 아직 우리는 지상의 삶을 살더라도 이 지상의 장막에 허덕이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뭐예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희망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연중 시기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을 다시금 덧입으면서 뭐예요? 이 생에서 사도의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난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이 지상의 삶을 통과해서 뭐예요? 이제 천상의 삶,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이 전례력의 이게 서큘레이션, 순환이라는 거죠. 우리도 결국 그 순환의 이 전례력과 함께 이 한 해를 뭐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례력을 잘 살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이미 이 지상에서 뭐예요? 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해야 돼요. 순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냥 십자가의 길 한다고 써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우리가 뭡니까? 이 사순시기 이 40일 동안에는 제2수요일 날 제2예식을 하고 나서 뭐 집에 가서 다시금 1년 동안 그냥 걸어놓았던 십자가를 내려서 순면 깨끗한 면을 한번 닦아보세요. 그 먼지가 1년 동안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금 닦으면서 이 십자가 덕택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뿐 아니라 내 마음에 함께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 온전히 봉헌드리는 이 40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이 예수님의 어떤 요건을 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느님과의 사랑도 있지만 이웃과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정의 내리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어느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도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수요일 날 마테오복음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는 이 것을 기도는 왜 해요? 다시금 숨은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에 골방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뭐예요?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그리고 단식은 뭡니까? 다시금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관심이 가졌고 또 그것으로 갈망했던 나의 육신을 뭐예요? 비워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나의 정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재규명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나의 존재가 진정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행위라면 이제 자선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더불어서 그 중심에 있는 나의 사랑, 거기서부터 또 흘러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이웃에게로 또 그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과 행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와 더불어서 이웃 간의 그 관계의 중심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때 뭐예요? 하나님 사랑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랑도 뭐예요?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겹쳐지는 부위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어떤 자존심과 자존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오른쪽에 앉은 이들에게 그것을 해주었다라고 하자 그 의인들이 뭐예요?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걸 보고 먹을 것을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늘 이웃에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었어요. 열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삶에서 거저 받았으니 누구로부터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순간순간이 내가 보약을 먹고 뭐 잘 먹고 처먹는다 해서 그게 늘어나요? 조금 늘어난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 근데 한순간에 거둬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나는 내 순간이 뭐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 뭐예요? 지건 줄 알아요. 거기서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이웃에게 온전히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였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의 특정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의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뚫리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사랑이 나 안에 머물게 되면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오늘 이 있기까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바라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그냥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없으면은 해석이 없으면은
이 심판의 조건에 자신은 아직까지 뭐예요? 이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뭐예요? 나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뭐예요? 인색과 자기 것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굶주린 적, 헐벗은 적, 내가 나그네 된 적, 또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각에서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뭐예요? 후보 파가지고 그걸 뭐라고요? 상처라고 그래. 상처받았대. 그 순간에 가장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여러분들, 저 자신도 그래요. 그 전에 자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비를 잊기 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이 꼬라진가 해서 하는 게 한탄하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래 왔어요. 심지어 보면, 옷까지 한번 벗어볼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니까 뭐예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였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이웃에게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병드니 그 사람이 뭐예요? 이심전심이 돼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타인이 아니죠. 왜? 내가 그렇게 베풀음을 입었으니까. 그들에게도 뭐예요? 내가 받았으니 내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그저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죠. 그것이 자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과 하야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와 하야하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화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제발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에 흐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뚫어달라고. 왜 내가 아직까지도 이웃도 또 다른 원죄의 흔적으로 선인과 악인을 내가 판단하고 구분짓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왜 그래 살아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아직 충만히 차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바로 뭡니까?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이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어요. 나는 그 가장 작은 이들 중에 더 작은 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진정 자기 사랑이라는 거, 그리스도교적인 자기 사랑은 뭐예요?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입어서 감복해서. 그래서 저는 시편 8편의 그 시편 저자의 그 고백,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뭐 좀 해달라고 주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그건 아직 뭐예요? 뚫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커튼을 젖히는데 햇살이 따스히 내 존재를 휘감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한염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 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내 것만, 내 주장만 옳다고
그것만 고수하고 살아가는 나의 이 마음을 예수님, 당신의 그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와 물로 온전히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진홍색 같고 다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자비만이 나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 여러분들, 내년에 그거 바라기에는 너무나 건방진 소리예요. 올해 나에게 주어진 이 40일의 이 여정이 나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때임을,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뚫어지는, 그렇게 될 때 그 중심에 있는 나의 마음도 뭐겠어요? 이제는 사랑만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 믿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어둠이 더 이상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깃들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자비가 내 존재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는 심판이라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의 성리의 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조건은 뭐겠어요? 하나님 자비를 신뢰하고 하나님 자비에 의탁해서 그 자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자비의 예수님 성화 밑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